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출애굽기 성경 보겠습니다.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윤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아내가 자녀가를 낳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가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그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렇게 6절까지 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잠깐 이렇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교도소에서 나오기 딱 6개월 앞두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내가 나가면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나가면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23살 때 교도소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39에 출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청춘을 다 교도소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가서 만약에 또 내가 다시 교도소를 들어온다면 이제 평생 교도소 안에 살겠구나, 끝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럼 나가서 다시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나가면 다시는 안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수많은 이 재수자들이 나갈 때 다시는 안 들어오겠다고 이제 두부 밟고 나가거든요. 다시는 안 들어오겠다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수없이 각오하고 결심했던 사람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서도 가장 이제 수용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기독교 회장, 불교 회장, 천주교 회장, 이런 사람들은 교도소 안에서 천사처럼 살아요. 온갖 꾸준히 일을 다 잘하면서 이제 이렇게 천사처럼 사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가면 다시는 안 들어올 거야.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변했어. 저 사람은 달라졌어. 저 사람은 이제 나가면 다시는 안 들어올 것 같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교도소 안에 손 씻고 나가는데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내가 나는 나가면 다시는 안 돌아야 돼. 내가 23살 때 돌아와서 39에 나간 젊은 청춘을 다 교도소에 보냈는데 내가 다시 들어오면 되겠어? 이제 다시는 안 돌아야 돼. 다시는 안 들어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내가 16년 동안 교도소 안에서 살면서 내 앞에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나갔단 말이에요. 손 씻고 나갔단 말이에요. 다시는 안 들어오겠다고 손 씻고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서 그때 안 되겠구나. 나라고 별 수 없잖아. 왜냐하면 나보다도 훨씬 더 수영생활도 잘하고 모범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으니까, 나는 보나마나 교도소에서 늘 사고만 치고 살았으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건 정확한 사실이었어요. 나도 나가면 다시 들어오는구나. 다시 들어오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교도소 안에 있을 때는 이제 교도관이 총 들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도소 울타리 담장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철장이 있고 방이 있고, 그런데 겹겹이 이제 이 담장과 울타리로 갇혀 있는데 거기서는 도박을 안 합니다. 거기서는 마약을 안 합니다. 거기서는 도둑질 안 합니다. 거기서는 강도짓 안 합니다. 제가 그래도 내 인생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범죄를 안 하고 살았던 곳이 교도소였어요. 교도소에는 이 범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거든요. 교도관이 총 들고 딱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다스림을 받고 인도를 받을 때 가장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은 인도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 큰 축복이구나, 이 생각들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밖에 나가서 뭘 할 건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야겠지. 아버지한테 가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교도소 앉아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본 거예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아니야. 이놈아, 네가 고생했지 내가 고생했나? 너 수고 많이 했다. 아버지하고 이제 나하고 출소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 기성아, 그동안 수고했네. 너 교도소 있는 동안 면회 한 번도 못 가서 미안하다. 오늘 너희 출소 기념으로 내가 술 한 잔 살게.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기겠더라고. 아버지 만나면 친구들 만나야 되고, 친구를 만나면 술 한 잔 해야 되고, 술 한 잔 하면 다시 교도소 가야 하는구나. 거기까지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한테는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죄송하지만 제가 몇 월 며칠 날 출소하는데 아버지한테 못 갈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 만나면 친구들 만나야 되고, 친구들 만나면 술 한잔 해야 되고, 술 한잔 하면 나는 다시 또 교도소 가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답장이 온 거예요. 내 아들아, 너 나한테 안 와도 된다. 나도 내 아들이 다시 교도소 가는 걸 원치 않는다. 너 네 목사님께 가거라.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편지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몇 월 며칠 날 출소하는데 저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내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욕망을 내가
죄의 유혹을 내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앉으라면 앉고 누우라면 누우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겠습니다. 저 교도소 안 가기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출소하는 날 가족들도 안 오고 친구들도 못 오게 하고 이제 교회 목사님이 출소하는 날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동에서 일주일 있다가 바로 이제 한박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한박교회에서 지냈어요. 한박교회에서 할 일 없으니까 이제 쓰레기도 치우고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지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도소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1년 있다가 제가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성교학교 들어오고 이제 목사가 이렇게 됐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재수자들이 출소하면 자유를 찾아 들어갑니다. 야, 교도소에서 해방이다. 이제 자유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구나. 근데 그 자유가 다시 범죄에 빠져들게 하고 그 다시 교도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2003년도에 제가 출소했을 때 저는 이제 몸이 교도소 담장 밖으로 나왔잖아요. 교도소 담장 밖으로 나왔는데 마음은 한 번도 교도소의 울타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도소의 담장과 울타리를 가지고 이제 출소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의 인도와 다스림이었어요. 그 교도소 안에 있을 때는 교도관이 딱 총 들고 있으니까 내가 하루에 운동이 30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에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한 시간 빼면 한 15분 빼면 15분 운동하는 거예요. 교도관 선생님, 운동 30분만 더 하면 안 됩니까? 안 돼. 그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밖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30분 운동하다 더 하고 싶으면 1시간도 더 할 수도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도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면회만 오셨는데 교도관 10분만 더 하면 안 됩니까?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만나고 싶으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교도소였는데, 그렇게 이제 교도소에서 다스림을 받고 인도를 받으니까 죄악의 유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교도관이, 교도소의 담장과 울타리가 죄악이 들어올 수 없도록 다 막아준 거예요.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길들이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인도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구나. 제가 1987년도에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2003년도에 출소했어요. 그러니까 1987년도면 그때 전두환 대통령께서, 그죠? 대통령 할 때죠.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뭘 만들었냐? 삼청교육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아시죠? 그때 길거리에 지나가는 좀 뭡니까? 자세만 불량하면 다 잡아갔어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 여기 잡혀갈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세가 너무 안 좋은 사람 몇몇 사람 있는데 머리가 장발인 사람, 그죠? 머리 긴 사람 잡아가고, 담배 자국이 있으면 또 잡아가고, 문신 좀 있으면 다 잡아가겠어요. 삼청교육 시켰잖아요. 근데 저는 교도소에서 그 삼청교육을 받았으니까
아니 머리 좀 길다고 자세만 좀 길거리에서 술 취해가지고 뭡니까 비틀비틀 잡아갔으니까 확실한 도둑놈들 범죄자들은 그 안에서는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87년도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교도소 안에서 늘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제일 그냥 일바따로 저는 청송교도소를 갔어요. 청송교도소는 뭐 하는 거냐? 교도소 안에서 말 안 듣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을 특별 수용하는 교도소가 청송 제2교도소예요. 거기 가면 이제 이 교관들이 훈련을 시키는데 첫날 저는 뭐 그곳이 듣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거기 사람 사는 곳이겠지 하고 이제 끌려갔어요. 그건 2명씩 가는 것도 아니고 1명씩 차로 태워서 보내요. 가서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교관들이 약 한 3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쫙 빨간 모자 쓰고 몽둥이 들고 총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서 딱 내렸는데 뒤에서 몽둥이가 날라왔어요. 이 자식, 기어이 자식아. 바로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기어야 돼요. 그래서 몽둥이 맞고 쓰러졌는데 너희들은 오늘부터 인간이 아니다. 짐승이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너희들을 버렸다. 오늘부터는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짐승이 되는 거야. 짐승은 기어서 살아. 기어서 연병장 갔어요. 그날 새벽 1시까지 두드러 맞았어요. 거기 가면 아무도 잘난 사람이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눈이라도 치켜들고 뭡니까? 째려보면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새벽 1시까지 두드러 맞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데 방에 가니까 암기사항이 있어요. 재수사, 준수사항, 동해물가, 국민교육 현장 뭐 쭉 있어요. 그걸 내일 아침까지 다 외워야 한다. 못 외우면 죽는다. 그날 밤 잠을 안 자고 그 벽에 있는 엄청난 암기사항을 달달달달 다 외웠어요. 그때 비로소 저는 학교 다닐 때 늘 저는 머리가 안 좋고 공부에 소질이 없고 공부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생긴 처음으로 내가 천재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람은 천재다. 이 첫 번째 시간 우리 에디슨이 천재라고 했잖아요. 그죠? 천재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천재가 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이 능력이 언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냐면은 그 어쩔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딱 도달했을 때 그때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 천재인지 몰랐어요. 근데 엄청난 그 암기사항을 다 외워가 내일 아침에 보니까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죽기 싫었는데. 그러니까는 여러분 옛날에 영화 중에 얼라이브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속의 주인공들이 이제 럭비 선수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안데스한 중턱에서 추락을 해요. 해발 3,500m, 영하 40도가 넘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 72일을 보내거든요. 그때 추락사로 26명이 죽고 16명이 생존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72일 동안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 26명이 죽었는데 26명의 시체를 뜯어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도 72일 만에 구조를 받았는데, 그리고 내 세상에 내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성공이 있는 거예요. 그 분야에 다 성공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캠프에 이 사람들을 마인드 강사로 초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당신들은 저 해발 3,500m, 영하 40도가 넘는 극한의 추위에서 72일을 보내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없었나요? 어려움 없었습니까? 네. 그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대답하는 것도 힘들죠? 네. 어려움이 없었나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우리는 저 해발 3,500m, 영하 40도가 넘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 72일을 동료들의 시체를 뜯어먹고 살았다고. 그리고 세상에 내놨을 때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끝이 났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라는 건 없습니다. 세상은 행복한 것 투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막 시를 쓰는 것 같아요. 자, 세상에 행복한 건 아니, 세상에 어려움이라는 건 없습니다. 세상은 행복한 것밖에 없대요. 제가 그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청송교도소에서 1년 6개월 동안 혹독한 교육을 받고 일반 교도소로 넘어왔을 때, 그때 늘 답답해가 싸우고 다투고 했거든요. 교도소 막 늘 불평하고. 1년 6개월 교육을 받고 그 혹독한 교육을 받고 일반 교도 딱 넘어왔는데 완전히 교도소가 천국으로 변한 거예요. 교도소가 천국이. 그 전에는 늘 불평이, 똑같은 교도소에 있는데 지금 교도소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고, 그 전에도 교도소에 있고 지금도 교도소에 있는데 1년 동안 내가 청송 교도소에 있다가 일반 교도 넘어왔는데 교도소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뀐 거죠? 네, 이 정신이 바뀐 거예요. 야, 그때부터 교도소 하나도 힘들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발 3,000 극한의 환경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세상에 내렸을 때, 세상은 어려움이라는 게 없습니다. 세상은 행복한 것 투성입니다. 이 사람들이 극한의 환경 속에서 뭘 발견했냐면, 너무 어려움 속에 딱 들어가니까 그 엄청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초인적인 힘이 우리 안에 들어있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재가 맞다니까요. 이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데, 이 능력은 언제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여러분의 한계 밖의 일들을 시작을 했을 때, 그죠? 여러분이 불가능한 일들을 시작을 했을 때, 그때 뛰어들면 여러분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발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영화 속의 주인공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도 똑같은 능력이 있어요. 저는 늘 그 교도소 가는 사람들은 특색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안 하고 힘든 일 안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속에는 어마어마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들어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다 풀어낼 수 있는 여러분 천재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 그 능력이 이제 언제 나타나냐면은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나타나요.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10배, 20배, 100배 일들 가운데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 뛰어들고 발걸음 옮기고 도전했을 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극한의 환경 속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구나. 그죠? 구원 노력을 해서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구원 다 공짜로 주셨죠. 그죠? 여러분 공기 마시고 있는데 날마다 돈 내고 마십니까? 아니잖아요. 살 수 있도록 공짜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천국도 뭐예요? 다 공짜로 주셨어요. 천국 가려고 노력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한 사람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도 하나님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천국을 우리가 침노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이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고 죄도 예수님이 다 씻어놨어요. 그죠? 죄가 있으면 지옥 가니까 지옥 가지 말라고 죄도 예수님 피로 다 씻어놨어요. 천국도 주셨죠. 구원도 주셨죠. 능력도 다 주셨죠.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는데 문제는 이 능력이 이제 언제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이제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 뛰어들 때 그때 여러분 속에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그때 그 일들 가운데 절박한 순간을 만나면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는 뭐 공부를 잘하고 아니면 많이 배우고 뭐 박사가 되고 석사가 되고 그런 믿음 생활 잘하느냐?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 생활 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세계는 꼭 배워야 돼요. 그래야 이 믿음을 배우면 인간의 한계 100배, 200배 능력에 있는 삶을 살게 돼요. 내 속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속에 천재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절대 피하지를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오면 피하냐면은 나는 그만한 능력이 안 돼. 나는 바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피하지 않거든요. 근데 세상은 어려움이 없거나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일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어려움 좀 없었으면 좋겠어. 좀 편안한 일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지구 밖으로 가야 될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시스템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은 그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 어려움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자, 세상에는 어려움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전에도 이 사람들은 세상 안에 살았어요. 그때는 세상 안에 어려움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피곤한 일도 많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들에게 불의의 원치 않지만 극한의 환경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너무 큰 어려움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다 이기고 나왔잖아요. 세상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주셨구나. 그걸 발견하고 나는 이제 어려움이, 세상에 여전히 또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어려움으로 보입니까? 그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큰 어려움을 이기고 나왔는데 그 우습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어렵지 않았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도소 안에서 나와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삶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구원을 받기 전하고 구원을 받고 나서하고 삶 자체가요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나는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또 이렇게 행복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신앙생활 늘 피곤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랬어요. 혹시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여러분 힘듭니까? 피곤합니까? 어렵습니까? 아니면 너무 행복합니까? 제대로 대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불신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불신을 버틴다 뭐냐면 우리 남편을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남편을 전도해야 돼. 가끔 우리 남편이 구원받으면 너무 좋겠다 하면서 목사님 올해 소원이 우리 남편이 구원받았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남편이 구원받은 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자, 내가 어느 날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아내가 어느 날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안 다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아내가 교회만 갔다 오면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야 우리 아내가 저 기쁜 소식 강릉교회 다니더면 이상이 달라졌다. 너무 행복해 보인다. 도대체 저 교회는 뭐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근데 교회에 갔다 왔는데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김장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교회 집에 갔다 오면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면 가방 던져놓고 그냥 설거지도 안 하고 방 청소도 안 하고 자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피곤했으니까. 그리고 남편 보면 짜증내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여기서 좀 내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집에서 화풀이를 남편한테 다 해요. 그리고 어느 날 교회에서 부인의 시간에 뭐 하자고 모이자고 문자를 넣으면 좀 쉬고 일어나가 쉬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빨리 교회라고 문자 넣으면 핸드폰 보고 막 에이씨 짜증나 죽겠어 진짜. 또 모이라게 목사님 쉬는 꼴을 못 봐 진짜. 아이 투덜투덜 하면서 이제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도대체 왜 교회에 가는 줄 모르겠어. 응? 저렇게 힘들고 피곤하면서 왜 가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도 저 교회 가면 피곤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남편이 뭐예요? 교회에 대해 불신이 계속 쌓여요. 교회만 하면 이제 징그러 이제 고생하는 것 어려운 것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너무너무 기뻐해하고 행복해하고 설거지하면서도 노래를 찬송가 부르고 노래 부르고 방청소하면서 남편한테도 우리 교회 갔는데 오늘 교회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막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야, 우리 아내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도대체 기본소식 강릉교회 다니면서 도대체 뭐가 있길래 아내가 저렇게 행복해졌지? 야, 우리 아내를 저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가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진짜 전도잖아요. 그죠? 남편이 구원받아, 하나님 남편 구원받게 해주셔. 간절하게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죠? 교회에서 모이자, 작정하자, 칸타타 하면 또 작정이야? 또 칸타타야? 봉사자 모이자, 진짜 힘들어 죽겠어. 좀 이번에 쉬려고 했는데 왜 또 목사님 또 부르는 거야? 응? 투덜투덜 하면서 짜증내면서 가요. 그러면 남편의 마음은 교회에 대한 불신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야, 신앙하면 저렇게 피곤하구나. 힘들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 믿음의 삶을 배우면 믿음이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남편 전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것만큼 좋은 전도는 없습니다. 그잖아요.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마음의 믿음을 배우니까 집에 왔는데 아내가 딱 구원을 받고 와서 너무 달라져요. 어떤 집안에 막 산더미 같은 많은 문제가 왔는데 아내가 너무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고 너무너무 소망스러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은 생각이 너무 소망스러워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조금만 뭐라고 하면 삐지고 힘들어하고 피곤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괴로워하고 그래요. 쉴 틈이 없었는데 아내가 거의 우울증 가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믿음의 삶을 배우고 나서 아내가 태도가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만큼 좋은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 이 사람들이 해발 3,500m 갔다 왔는데 마음이 180도가 달라진 거예요. 세상에 어려움이라는 건 없습니다. 세상을 행복한 것 투성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뭘 발견하기를 바라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 종을 사면 그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장가 들였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자, 이 사람이 어느 날 종살이로 팔려왔습니다. 자, 종살이로 팔려올 때는 왜 팔려왔겠습니까? 내가 나를 믿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에 다 망했어요. 성공했으면 종사를 팔려가겠습니까? 아니죠. 주인 노릇하죠. 그래서 다 망한 거예요. 망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입에 풀칠도 못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남의 종사로 팔려간 거예요. 빚더미에 앉아있다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6년 동안 주인을 섬겼는데 주인이 내가 다 망해서 돌았는데 어느 날 불쌍해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만들어주고 또 자식들이 생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6년 동안 주인을 섬기고 나서 7년이 되면 주인이
자유의 몸을 풀어주는데, 이제 이 종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냐면, 내가 여전히 주인을 섬기고 살 거냐, 이제 이 주인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가 자유를 할 거냐, 이걸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을 할 때는 계산을 하겠죠. 내가 이 주인을 섬기기 전에 내 마음대로 내 자유를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살아왔을 때 결과, 그리고 내가 주인에게 속해서 주인의 종된 삶으로 살았던 삶의 결과를 계산을 하겠죠. 언제가 더 행복했느냐. 야, 내가 나를 믿고 살았을 때 그 사업에 비참하게 망했는데 내가 또다시 그 삶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내가 주인을 섬기고 살아서 내가 아내를 얻고 자식들을 얻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나는 더 이상 자유하지 않겠다. 나 주인을 섬기고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재판장으로 가는 거예요. 재판장은 그 사람 문설주에 데려가서 문설주에 길을 대고 송곳으로 길을 뚫는 거예요. 길을 뚫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나는 종이라는 뜻이죠. 종은 항상 주인의 문설주에 길을 대고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주인의 음성만 듣는 사람이에요. 종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은 항상 주인의 문설주에 길을 대고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문설주에 길을 대고 송곳으로 길을 뚫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나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인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그 의미로 송곳으로 길을 뚫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은 이제 교회라는 문설주에 길을 뚫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앉아 있지만 길을 뚫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그걸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았을 때가 훨씬 더 행복하고 자유했으면 길을 뚫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았을 때 내가 망했고 실패했고 내가 너무 불행했으면 이제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교회 인도를 받아야겠구나 해서 여러분이 교회의 문설주에 길을 뚫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인도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고 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군부대를 한번 들어갔어요. 군부대를 들어갔는데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이제 손가락을 잘랐어요. 이제 2주 훈련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군부대에 이제 장교 교육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군대도 안 갔다 온 놈한테 장교 교육 시키겠습니까? 군대에서 누가? 그죠? 눈이 잘못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육 자체는 최상위 교육이에요. 군부대를 들어갔는데 군부대 안에 가니까는 이제 정문이 있잖아요. 정문에 있는데 두 사람이 총 들고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부대 안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 내가 교육 때문에 인사과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아, 그렇습니까? 신분증을 주십시오. 신분증을 드렸어요. 자, 신분증을 가지고
초소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사과장님, 손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 누군데? 예, 김기성 강사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 그래? 나 약속 안 했는데. 그래.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전화 딱 끊었어요. 손님 혹시 약속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네, 약속 안 했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약속한 줄 알았습니다. 군부대는 방문을 하려면 사전에 연락을 해서 출입증을 만들어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출입증 안 만들었는데 그냥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제가 이분이 신분증을 주고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냥 돌아가십시오. 안 됩니다. 그랬어요. 자, 안 됩니다 하고 뒤돌아섰어요. 뒤돌아서서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걸어갔는데 내 마음에서 목사님의 음성이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안 된다고 했을 때 뭘 하라겠죠? 반격을 하라겠잖아요. 안 된다의 반격은 뭐죠? 됩니다예요. 뒤돌아섰는데 목사님이 된대요.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발짝 두 발짝 딱 뛰었는데 목사님은 아니야, 돼. 목사님 이럴 때 반격을 하라고 했어. 돼. 된다는 얘기를,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뭐예요? 내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군부대 병사는 안 된다고 얘기했고 목사님은 된다고 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느냐? 내가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 군부대 병사가 거짓말하는 거고, 또 군부대 병사의 말을 들으면 목사님이 사기를 친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목사님의 말을 무시하고 짓밟아야 군부대 병사의 말을 듣고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목사님이 거짓말 할 일은 없는데 다시 뒤돌아섰어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한 번만 전화 한 번만 해 주십시오. 내가 못 가면 인사과장이 내려올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 밑에서 한번 만나자고 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또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또 안 된다고 하니까. 분명히 안 된다면 목사님은 된다고 하셨는데 저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직접 통화를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전화번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러면 통화하시죠.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제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핸드폰을 꺼냈는데 인사과장님 전화번호를 내가 무슨 재주로 압니까? 모르잖아요. 전화번호를 누르기는 눌러야 되는데 뭘 눌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114를 누른 거예요. 114가 걸렸어요. 어디로 안내할까요? 국방부로 바꾸라 했어요. 군부대 안내부로. 1588에 몇 번 해야 돼요. 국방부에 걸려서 군부대에 걸린 거예요. 안내번호. 어디로 바꿀까요? 보니까 그 간판이 24단이 나와서 24단 연결해 주세요. 24단이 연결이 됐어요. 어디로 안내할까요? 그러니까 인사과로 안내해 주세요. 인사과가 또 걸렸어요. 인사과에서 누굴 찾으십니까? 그래요. 인사과장님 바꿔주세요. 그랬어요. 인사과장님이 받았어요. 인사과장님, 저는 사고 예방 교육 전문가입니다. 제 군부대 병사들 다 이 교육 받아야 되는데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만납시다. 아, 안 됩니다. 군부대는 반드시 출입증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출입증 없잖아요. 안 됩니다.
아니, 인사과장 잠깐 내려오시면 안 됩니까? 저 바쁩니다. 못 내려갈 시간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내일 올 테니까 인사과장님이 출입증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바쁘면 내일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또 안 됩니다. 그럼 모레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레도 저 시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글립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안 됩니다. 계속 내려가서 25일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내가 인사과장님을 언제 만나 뵐 수 있습니까? 언제 시간 되십니까? 아, 미치겠네 진짜. 25일 날 오세요. 그러니까. 아, 25일 날 오면 출입증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일 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과장님 만났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분이 마인드 교육을 한 40분 정도 들었어요. 인사하고 나도 내가 바로 마인드 교육이 뭔지 설명해 줬어요. 이 사람이 마인드 교육 듣고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 전화해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 200명 교육할래서 일단 오늘 왔으니까 그냥 가지 마십시오. 교육하고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군부대 교육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예요. 자, 마음에서 2003년도에 제가 출소했을 때 몸이 밖으로 나왔지만 마음에는 교도소의 울타리하고 담장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교도소는 어디예요? 항상 교도관이 말을 하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몸이 밖에 나와서 나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지금까지 인도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면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줬어요. 야, 전 세계 최고는 반격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렵습니다 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 아니야, 이 일들은 행복한 일이야, 이렇게 뭡니까? 반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걸 뭡니까? 행복으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 내 마음에 울타리가 딱 됐어요. 병사는 안 된다고 하고 목사님은 된다고 하고. 그럼 병사의 얘기를 들으려면 목사님이 나한테 주셨던 이 울타리를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난 또다시 불행한 삶을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문설주에 길을 뚫고 교회가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목사님이 된다고 하셨어. 그럼 그 소리만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길을 뚫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고 문제가 왔을 때 병사의 소리가 내 속에 먹혀 들어가요. 그럼 교회가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면요, 목사님 분명히 된다고 하셨어. 병사는 안 된다고 했어. 내 마음에 목사님의 말씀이 울타리가 되어 있으면 그 소리가, 병사 안 된다는 소리가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고 하셨어요.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피로 거룩하다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교회라는 울타리에 길을 뚫었으면 교회의 음성을 그대로 들어야 해요. 만약에 마귀가 왜 교회의 음성을 그대로 듣지 못하도록 하냐면은, 여러분이 교회의 음성을 그대로 듣잖아요. 바로 1년 안에 대한민국은 뒤집혀요. 이 복음은 뒤집혀요. 근데
마귀가 그 소리를 그대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못 뚫게 해요. 절대 길은 뚫지 말아요. 기고는 해도 기고는 해도 길은 뚫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교회의 음성을 그대로만 들으면 여러분의 삶이 180도로 달라져요. 너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믿음의 삶을 배우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종이 6년을 섬기고 이제 내가 자유의 몸 풀어줄 테니까 너 자유할 거거든 자유해라. 그렇지만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했으면 이제 먼설지 길을 뚫어라. 주인의 먼설지 길을 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인이 뭐라고, 종은 항상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인이 뭐라고 했는지. 목사님이 나한테 된다고 하셨어. 병사가 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돼.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만 여러분이 어려움을 넘으면 거의 대부분 풀려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모든 능력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왜 그 소리를 듣지 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몇 발짝 가보자 하면서 한 발짝 옮겨보면 그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천재가 될 수 있는 능력들이 막 드러나기, 하나님이 이미 천재를 만들어 놨어요. 그죠? 만들어 놨는데 그 능력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행복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전도는 자동적으로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교회 갔다 와서 교회 피곤해 진짜 또 모이라고, 예배 모이라고 하네. 그래서 억지로 가기는 가는데 안 갈 수는 없고 가기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꼬박꼬박 졸다 와요. 그러면 신앙에 행복이 안 만들어져요. 그거 보면, 가족들이 보면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가 너무 부담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이제 믿음을 배우셨죠? 예, 배우셨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가정에서는 어떤 어려움, 산더미 같은 많은 어려움이 와도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었어. 막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 막 가족들이 깜짝 놀라겠죠. 이야, 그 기쁜 소식 강릉교회 한번 갔다 오니 이렇게 우리 아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옛날 같은 늘 절망에 빠져가 좌절을 해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바뀌었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야, 우리도 그 교회 가야 돼. 그 교회 가야 돼. 우리 가족들 다 가고 싶어요. 근데 집안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왔는데 또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아유 주여, 구원 받았는데 나는 끊임없이 어려움만 오고 문제만 오고, 야 구원 잘못 받았나. 이래 있으면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가정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이제 가족들도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교회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이제 여러분이 교회의 음성을, 길을 뚫는 사람이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 소리만 들으면 1년 안에 기쁜소리 선교회는 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그 소리를 못 듣게 하려고 길을 뚫지 말아요. 오늘 뚫으세요. 나가다가. 아십니까? 제가 송곳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교회 음성만 들어야지. 아시겠죠? 거기서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예.
나갈 때 마음의 길을 뚫고 나갔어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